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최근에 보았던 뉴스 가운데 참 인상적이었던 뉴스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두환 씨의 둘째 아들인 전재용 씨가 이제 곧 목회자가 된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동안 밀린 세금을 내지 않아서 이분이 감옥에 가서 형을 대신 살았습니다. 돈을 내든지 아니면 그의 만큼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살이를 하면 되는데요. 이분이 택한 것은 감옥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감옥에서 회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앉아 있는데 어디선가 들리는 찬송가 소리에 그만 그 찬송가를 들으면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입학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목회자가 되겠다는 그 소식을 아버님이 듣고 크게 기뻐해 주셨다. 그래서 자기는 앞으로 목회의 길을 가겠다라는 그런 뉴스의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나이가 꽤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그렇게 좋은 뉴스로는 들리지 처음에는 않았습니다. 하기야 그동안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범죄자들 가운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어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이야기 우리는 자주 들었습니다. 특별히 조직 폭력배로 그 어두운 세계 가운데 가장 어두운 그런 자리에서 큰 영향력을 끼쳤던 악한 영향력이죠. 뭐 김태촌 씨, 한국의 조직 폭력배 그 계보에 항상 이름이 올라가 있는 김태촌 씨, 조양은 씨, 뭐 용팔이, 뭐 김용남 씨 이런 분들이 다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또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목회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간증 집회에 불려다니면서 간증을 하는 지금도 유튜브를 찾아보면 그와 같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그런 내용 들을 수 있습니다. 대도라고 불렸던 조세영 씨, 큰 도둑이라고 했던 이분도 목회자가 되었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는 것이 참 쉽구나. 보통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 4년 그리고 신대원 3년 7년 빠르면 7년이고요. 그리고 전도사, 강도사, 목사 그 단계가 있는데요. 어느 뉴스에 보니까 요즘은 목회자가 되는 것도 단기 속성 코스로 6개월 만에 끊어준다는 그런 뉴스도 본 적이 있는데요. 목회자가 되는 것이 참 쉽구나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또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 좀 드는 생각이 저렇게 해도 괜찮은가라는 그런 생각도 아마 드실 것입니다. 하기야 요즘 목회자들이 너무 사고를 많이 쳐갖고요. 목회자에서 바로 또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에서 범죄자로 또 이제는 범죄자가 또 목회자로 이 목회자와 범죄자의 이 경계가 참 요즘은 이게 애매한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상황들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편하게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묻게 됩니다. 저들의 회심이 진짜인가?
진짜 예수님 만나서 변했는가? 왜냐하면 사람이 변한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변화됐던 사람들의 또 탈선 이야기를 또 듣게 됩니다. 다시 그 세계에 목사가 되었지만 다시 그 세계에 빠져서, 대도 조세영 씨 같은 경우는 다시 절도 혐의로 잡혀갔다라는 이야기. 목사가 되었는데 아직 옛날 그 버릇을 끊지 못하고 다시 절도해서 감옥에 잡혀갔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또 용파리로 유명한 김용남 씨는 어떤 사역을 하냐고 이거 보니까요, 분쟁 있는 교회 그런 데 가갖고 자신의 특기를 살려서 사람들을 동원해 갖고 막 반대편 사람들 몰아내는, 이제는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야, 어쩌면 저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두환 씨 둘째 아들 전재홍 씨 회심 사건도 지금 당장은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저 사람의 회심이 진짜인지, 저는 진짜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회심인지를 또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 여러분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충분히 가능하지요.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러한 사건들을 바라보게 되십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누구든지, 우리와 같은 정상적인 그 사고와 행동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극악한 죄를 저지른 죄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레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이 사건은 지금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볼 때는 별로 감흥이 없지만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레위라는 이 사람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레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 레위는 없는데요, 레위가 누구냐면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가 레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레위 마태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아마도 부모는 레위 가문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 가문입니다.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런 의미로 레위라는 거룩한 이름을 지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모의 기대와는 다르게 레위는 이 갈릴리 지역에 세리의 일을 하면서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세리가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세리만큼 돈을 쉽게 버는 직업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이스라엘은 망했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돈을 벌고 살 수 있는 직업, 세리,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 세리라는 직업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유대 이 사회의 세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세금 징수원들이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 세리처럼 세간에 앉아서 물건을 가져오면 물건에다가 세금을 매겨서 세금을 징수하는 관세 공무원, 이 역할을 하는 그런 두 종류의 세리가 있었고요, 이 관세 공무원, 앉아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건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이 일이 훨씬 더 수입이 좋았다고 합니다. 아마 이 세리 레위 마태는 나름대로 큰 돈을 벌고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한국이 일본에 36년간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한국을 침략한 일본 사람들, 지금도 일본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그때의 상처가 있고요.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한국 사람들이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 미워합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도 밉지만 진짜 한국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또 증오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 일본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동족을 괴롭히고 동족의 피를 빨았던 친일파 세력, 한마디로 그들을 매국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더 싫어하고 더 미워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세리라는 직업, 매국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리를 칭할 때는 항상 죄인이라는 단어를 같이 붙여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세리가 따로 있고 죄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리를 부를 때는 세리와 죄인, 죄인, 세리 이런 식으로 하나의 관용어구처럼 그 당시 사람들은 사용하였습니다. 얼마나 미워했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개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을 하였는데요. 이방인들보다 더 미워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세리 마태는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돈 잘 버는 그 세리라는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로 합류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합류하게 된 마태, 레위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를 해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면 처음에 나타나는 변화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소개해주고 또 전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초신자,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전도를 잘합니다. 오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도를 잘 못해요. 이제 방금 예수님 영접하고 따끈따끈한 그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또 알려주고 싶은 마음, 지금 레위 마태가 이런 마음으로 자기 집에 초대를 하고 사람들을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초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초대를 했지만 레위 집에 서뜻 갈 만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리와 같은 집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 이거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레위 집에 초대되고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대부분 다 레위와 같은 세리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죄인들, 그런 사람들만 그 집에 가득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굉장히 불만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늘 예수님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가뜩이나 예수님이 미워 죽겠는데 지금 보니까 딱 걸린 거예요. 그 죄인들, 정말 상종하면 안 되는 그 사람들과 예수님이 한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어울리고 웃고 떠들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심사가 뒤틀려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잘 모르는 사람들과 식사하지 않습니다. 식사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우리가 같은 편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행위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식사 한번 합시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쉽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지금 식사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같은 팀이다,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을 보여주는 행위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저 죄인들, 세리들,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저 몹쓸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장면은 예수님도 그 사람들과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이제 불만이 지금 바리새인들 가운데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 바리새인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에게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사실 불만이 있으면 예수님께 직접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직접 예수님께 따지면 되는데, 이 바리새인 참 비겁했습니다. 예수님께 따지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너 저런 예수님 쫓아다니면 너도 저런 사람 돼, 이런 식으로 너희 스승 왜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저러고 있냐, 저 문제 있는 거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제자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레위 마태의 집입니다. 그 집에 예수님이 초대가 돼서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비난하는 소리를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리라고 한 얘기입니다. 이 집주인도 들었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집주인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아니, 내 집에 네 들어와서 이게 할 소리가 있고 못할 소리가 있지. 화를 내고 쫓아내면 됩니다. 그런데 레위 마태는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냥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습니다. 저 바리새인의 저 소리 왜 듣고 있습니까? 사실 저 바리새인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레위 마태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말이 맞죠. 한 가지 미안한 것은 내가 욕을 먹는 것, 늘 욕을 먹는 직업이기 때문에 늘 욕을 먹고 삽니다. 내가 욕을 먹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괜히 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수치를 당하는구나. 아마 이 미안한 마음으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 못하고 그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바리새인들 그 앞에서 아마 고개를 푹 숙이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주신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원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이 말씀, 같은 상황인데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안다. 저들이 죄인인 거 나도 잘 알고 있다. 근데 나는 의사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장과 2장에는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병자들을 치유하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고치고 회복시키시는데요. 반대편의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공격하는 내용, 이 마가복음 앞부분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는 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는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 내가 아프다, 이런 사람들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내가 이 세상에 왔는지를 밝힙니다. 나는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늘 죄인들, 그런 자들과 가까이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죄인들과 가까이 할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들의 친구라고 조롱하면서 놀렸습니다. 죄인들의 친구.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비아냥거리면서 공격하는 때 예수님을 헐뜯을 때 사용했던 단어가 이거, 저 사람은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조롱하면서 불렀지만 사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정죄 문화입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정죄의식이 너무 강해요.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바뀌어서 조금 덜한데요, 이전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얼마나 싸웠습니까? 사람들 보는 데서 싸우고 안 보는 데서 싸우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나 싶을 정도로 서로 원수로 여기고, 너 이거 잘못했다, 당신 이거 잘못했다, 서로 손가락질을 하면서 서로의 잘못을 찾아 지적질하고, 그것 갖고 어제 싸우고 오늘 싸우고 내일 또 새롭게 또 싸우고, 늘 만나면 싸우는 이런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도 끔찍합니다. 얼마나 정죄의식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이번 정부가 처음 출발할 때 늘 자주 썼던 그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적폐, 적폐를 몰아내야 된다. 이 표현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적폐 세력.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적폐들 아닙니까? 인간이, 선한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다 들춰보면 정말 죄악 덩어리가 가득한, 다 우리들 자체가 하나님 앞에 다 적폐들 아닙니까? 이 적폐라는 표현 너무 무서운, 적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없어져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폐라고 이야기하면 그 대상자들이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습니까? 일단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굉장히. 또 반대편은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 이름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문죄인이라고 하고, 죄인, 문재앙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계속 흠을 잡고 공격을 하고 늘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갑갑해지고, 날마다 그들이 지적하는 죄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적폐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학폭이라는 그 주제로 시끄럽습니다.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아이들 괴롭힌 사람들이 나중에 잘 돼갖고 막 스타가 되고, 그런데 그것이 밝혀지면서 그 자리에서 떨어지는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데, 처음 시작했던 그 일이 한국의 유명한 배구 여자 선수로부터 이 일이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여자 배구 선수가 지금 누구로부터 이제 괴롭힘을 당했다고 본인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나 너무 힘들다, 누가 나를 괴롭힌다. 그렇게 하면 누가 괴롭히는지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괴롭히는 사람 나쁜 사람이다, 막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다가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예전에 이 글을 썼던 그 여자 배구 선수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그 사람들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지가 더 괴롭히고 더 나쁜 짓 많이 해놓고 이제 와서 왜 저러냐 하면서 이런 식으로 글이 올라오고, 그것이 또 사실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선수는 아마 재기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지적할 때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죄를 지적할 때, 왜냐하면 혹시 내 안에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왜 없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사람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죄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죄를 지적하는 데는 전문가였습니다.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다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거 딱 보면 딱 보여요, 뭘 잘못했는지. 그런데 예수님도 당연히 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죄인들 다 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가지 더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릴까? 저 죄인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예수님은 늘 그러한 생각으로 죄인들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레위 마태가 죄인이라는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 죄인을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회개시킬 수 있을까?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 가운데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미국 크리스찬 작가 가운데 보석과 같은 분입니다. 정말 이분의 책을 읽으면 정말 대단한 작가임을 알게 되는데요. 이분이 20년 전에 썼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 지금도 저도 가끔 가슴이 퍽퍽해질 때 이분의 책을 다시 접하면 다시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체험을 하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책.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미국 목사님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어느 미국에 있는 동성애 그룹에 참여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이 목사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동성애자도 아니고요, 그리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분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동성애 모임에 가서 하시는 설교의 내용이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에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그 모임에서 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동성애 모임에 참여한 동성애자들이 다른 목사님이 아니라 이 목사님을 항상 초청해서 그분의 메시지를 듣는다고 합니다. 본인들도 자신이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초청해서 그분의 메시지를 듣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분이 이곳에 와서 동성애는 죄라고 끊임없이 설교하지만 저분은 온 힘을 다해서 자신들을 돕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섬겨주고 그리고 자신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저 목사님을 초청해서 저분의 메시지를 듣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요, 동성애 문제에 굉장히 엄격합니다. 저도 반대합니다. 동성애 죄입니다. 그런데 너무 주장을 강하게 하세요. 전 묻고 싶어요. 그 죄인데 어떻게 저들을 돌이키고 회개시킬 수 있는 그 방안은, 대안은 거기까지 충분히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가 보기에는 그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죄라고 지적만 하고요.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목회자들도 공격합니다. 왜 당신은 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지적하지 않냐고. 지적을 하려면 더 강하게 하시라고. 강하게 하지 않는 그런 목사님들을 가서 공격하고 괴롭히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답답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정죄의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죄의식이 얼마나 넘쳐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미 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이미 다 정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죄인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다. 죄를 드러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죄인을 불러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지적하고 그 다음이 없으면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죄인이 누굽니까? 동성애자들 죄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반대하고 박해하는 자들, 물론 그런 자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까? 우리들도 역시 죄인이고 우리들 역시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세리 마태도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지적했던 바리새인들도 결국 죄인입니다. 그들 죄인이죠. 세리가 죄를 10개를 지었다면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 두 개 죄 있습니다. 그 역시 죄인입니다.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 지역에 동양인 혐오 범죄 사건이 또 하나 일어났습니다. 80대 할머니 한 분이 또 길 가다가 아무 이유 없이 얼굴에 주먹으로 맞으셔갖고 부어 있는 상처 입은 참 무서운 사진입니다.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80대 노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맞으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세상에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 뉴스, 간단한 뉴스였는데 그 뉴스에 보니까 그렇게 맞으신 할머니 그분이 크리스찬이셨다고,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할머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를 때린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런 메시지 그 짧은 뉴스에 그렇게 담겨져 있었는데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 상황입니까? 저게 크리스찬의 마인드구나, 저게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뉴스였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 그러면서 그 맞았던 그 할머님 참 대단한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고 싶은 이야기는 죄인 레위가 이제 변화가 되었는데요. 우리들도 역시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리 마태도 죄인이었고 바리새인도 죄인이었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었고, 또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임을 우리 또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향한 시선이 너무 차가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는 우리 안에 이 정죄의 시선을 조금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정죄하는 문화가 요즘 강해갖고요, 너무나 다 상대방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그런 세상,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다 이 바리새인적인 시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인, 어떻게 저 죄인들을 살릴 수 있을까? 여기에까지 우리의 생각이 확장되어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떠한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떠한 죄인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능력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혹시 여러분들 마음을 괴롭히는 죄인들, 악당들 주변에 있다면 그 죄인들, 악당들을 품고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저 죄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부활절까지 한 4번 정도 되더라고요. 4번에 걸쳐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앞에 두고 묵상하기 참 좋은 성경이 마가복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가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주 풍부한 말씀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